할렐루야.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서바나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알고 넘어야 될 게 뭐냐면 에베소 교회에게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낙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보면 몇 개가 낙원이 나오면 세 개의 낙원이 나옵니다. 그 세 개의 낙원이 있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말로만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우리에게 오늘날도 세 개의 낙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세 개의 낙원이 오늘날 우리 영안에서 어떻게 세계가 이루어지는 걸 우리 자신들이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담 첫 번째 그 낙원은 어디냐?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 두었던 그 낙원, 거기에 있던 것이 낙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와가 살던 곳이 곧 사람이 처음으로 창조된 곳이, 그러니까 죄가 없는 곳이 낙원입니다. 그 낙원이라는 뜻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죽은 모든 성도들이 음부에 있는 낙원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마다 저 말씀을 증거할 때 음부를 그려서 여러분들이 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죽으면 들어가는 것이 음부에 들어서 어디로 들어가면 즐거운 곳 곧 낙원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두 번째 낙원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영원히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주실 하나님의 낙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동산 낙원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이사를 보면 알죠. 이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서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해줍니다. 뭐라 합니까?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주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라고 거룩한 성이 그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에베소의 교회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하늘 아래 주의 영이 함께 있는 그 보좌에서 흘러내리는 생명수의 강을 통하여 생명나무 열매가 열리고 그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가 달마다 따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의 창조했던 그 낙원보다 아마 수십 배는 더 좋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당시 이제 앞으로 미래에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날 현실의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뭡니까? 이러한 것을 이미 앞으로 미래에 맛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 누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귀가 있는 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듣고 이겨서 교회의 이 악한 세대에서 이겨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귀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성경에서 이기는 자 2장 3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모든 것은 우리가 오늘날 현시 그 당시에 요한 사도 시대들이 살았던 현시의 교회도 얘기지만 제가 7개 전 세계 모든 세대를 망랑해서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교회 시대에서 우리가 내가 존재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뭡니까?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제가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 압니다.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가. 왜?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건 아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안에서 양심을 갖다 깨닫게 하고 양심으로서 자꾸 손끝에 오르게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안에 뭡니까? 생명 주는 생명의 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제가 굳이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알 것이 아니라 제가 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말씀을 반응을 합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전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흐르지만은 그 흐름이 뭡니까?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이고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들 거짓말 같으면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한번 했죠. 제가 여러분들 어느 분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 어느 이제 여자분인데 제가 그때 조그만 뭘 할 때요. 전화를 하는데 그 아주머니에서 뭐가 냄새가 나냐면 콩나물 먹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양반이 어디 있는 사람인지도 저는 몰라요. 그 전화가 저희 사무실에 와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화 통화 속에서 뭐냐면
그 아주머니가 먹었던 아침에 식사했던 콩나물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제가 물어봐야죠. 혹시 아주머니 콩나물 아침에 국에 잡수셨을 했더니 아예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제가 여러분들 통해서 인터넷으로 강의를 하지만은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생명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 분들은 거듭난 부활의 생명의 영이 있는 분들은 제 말씀에 여러분들이 그 안에 계신 분이 화답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이 말씀 강의를 계속 들어본 사람들은 깨달을 수가 있을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구나. 그럼 내 안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기쁜 말씀이에요. 내 안에서 기쁨이고 내 안에서 뭐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시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보지 못하고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들은 제 얼굴을 보고 제 말씀을 듣는다면 저는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흘러나가는 그분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수를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서 뭐가 됩니까? 서로 화답하는 겁니다. 화답. 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지체들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오늘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적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표현을 해서 내가 독립된 개체로서 남아있으면은 실패를 보는 거예요. 그건 저나 우리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성공을 위해서 부와 물질과 명예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수도 없이 노력해 그 중에 한두 명은 나오겠죠. 그렇지만 그들이 육적과 혼적인 것을 만족을 누리고 누리지만 그 영 안에서는 뭐냐면 허무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솔무랑이 해 아래서 하는 것은 모두가 헛되다 그러잖아요. 해 아래서 하는 것은 모두가 헛되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할 때 이제 우리 안식구 가끔가다 다투잖아요. 왜? 이 돈을 많이 벌어다 줘야 이제 돈을 쓰는데 돈을 안 갖다 주니까. 그럼 제 옆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여보 세상과 모두가 헛되다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핑계 삼아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러니까 내가 이제 회개를 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내 앞가림으로 가린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때는 몰랐죠. 그럼 이제 안식과 뭐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날까지 제가 살아온 삶이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살아보면서 내 모든 걸 돌아보면 뭡니까? 모두가 헛되다는 거예요. 내게 있던 부와 명예와 권세와 모든 것도 뭡니까? 한순간에 전하는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생명에서 사망으로 죽음으로 들어갈 때 그 사람의 삶을 보면요. 그 사람의 인생에 그걸 보세요. 그 사람이 살아올 인생 자체들은 우리가 알듯이 화려하고 굉장했죠. 그런데 그가 단지 하나의 죽음에 내몰린 사망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의 그걸 보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를 빨고 물고 서로 사랑하고 이뻐하던 그 모든 부모 자식 간에도 뭡니까? 사람이 장사한 지 3일을 더 보세요. 무서워서 옆을 못 가요.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이 뭐라냐면 정을 띄기 위해서 무서움이 온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망을 누가 이겼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겼잖아요. 사망이 삼킨바 됐잖아요. 그 생명으로 주님은 부활했잖아요. 그 사망을 뚫고 나오셨잖아요. 그런 사망을 뚫고 나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베드로전서 보니까 베드로 뭡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면서 너희는 뭡니까? 거듭났다. 너희 새로 태어났다. 너희는 부활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눈에 보일 때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금쪽 같은 자식이에요. 이런 자식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뭐 고통이 온다든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환난이 온다든지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왜 봅니까? 여기에 앞서간 모든 교회들의 예표가 우리에게 쫙 다 있잖아요. 이것을 보고서 뭡니까?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니까? 우리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울 자들이기 때문에 왕국을 이룰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우리가 앞에 먼 장래에
예수 그리스도에는 그 몸된 지체들이 나올 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왕국, 이 땅의 천년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뭡니까?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성을 사모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21세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보다 더 가깝게 이제 예수님의 왕국이 실질적으로 이 땅에 나타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기도가 이스라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트럼프 형제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뭡니까?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열방들이 분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이미 새 예루살렘 제3의 성전이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앞으로 제3의 성전이 일어납니다. 세워집니다. 이것은 이미 성경적인 애언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세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저쪽 그리스 쪽, 그러니까 지금 아주 비패한 땅에서, 비패한 이 지금 현 시대 이 지구 땅에서 비패한 곳, 그리스가 지금 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쪽 어디에서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왜? 그가 통치가 오늘날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통치가 아니에요. 그가 뭡니까? 곧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목사님들이 누구 적그리스도, 그게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뭡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하면 나옵니다. 그런 자들이 앞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런 자들이 일어나면 어떤 자가 또 성경에 보니까 나옵니까?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그게 누굽니까?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된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이것은 저보다 앞서간 수많은 형제들이 써놓은 그 모든 것들과 제가 오늘 아는 것과 거의 똑같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되면은 뭐가 나옵니까?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환란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쵸?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7년 다환란, 7년 다환란 그러잖아요. 그쵸? 그 환란이 온다면, 그 환란이 오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저는 감사한 게, 매일마다 감사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미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미 미래 시절에서 예수님 앞고 하나님 눈에는 이미 사단이가 불못에 있어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건 우리가 현 시간 속에서 미래 시대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뭡니까? 이미 과거 시대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현 시대에서 그 미래 시대를 가는데 그러한 일들이 뭐냐면 우리 살아생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수도가 세워질 때 저는 너무나 기뻐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을 해서 유엔대에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의 수도로 선포한다 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모든 예언적 일들이, 성경의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저번에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가 이제 못했으니까, 에베소 교회에는 뭐가 있냐면 세 가지의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지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21세기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현실과 똑같습니다. 먼저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잊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어디서 얘기하냐면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쪽대 다니시는 이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요한계시록에서 7 등불, 7 촛대 사이만 예수님이 가슴에 금띠를 두고 다니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날도 지금 현재도 7 금촛대 사이를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다니시는, 그래서 교회 시대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 시대, 은혜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 이 교회 시대가 이제 끝나간단 말입니다. 이 교회 시대가 끝나갔는데 우리가 여기 에베소와 7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현실에 처해 있는 이 교회의 상황을 우리 눈으로 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서는 세 가지가 잘못되고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은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있다는 것을 그들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처음 사랑,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그들이 인간의 지도자를 앙망한 거예요. 인간의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앙망했던 것이요. 이것이 니굴라당의 행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사도시대부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오늘날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결정적으로 이 오늘날까지 21세기에 내려가는 게 뭐냐면 사도 시대의 요한계시록을 쓴 지 12년 후 정도 돼가지고 이그나티우스라는 교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말씀을 하는 가르치는 교부라는 이그나티우스가 이건 뭐 모든 목사님들이나 이제 신학자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가 뭐 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갖다가 어떻게 이제 이 사람이 편지나 책을 써서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 1인 지혜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날까지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몸된 교회로서 모든 지체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서 사도시대부터 왔는데 이게 뭐냐면 특수한 건설가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아까 제가 얘기한 듯이 뭡니까? 하나의 우두머리를 세워대라는 것을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옹호를 해준 거예요. 거기서 뭐가 생기냐면 감독이라는 직분, 성경에 있는 장로나 감독은 직분이 똑같습니다. 감독이라는 것은 장로는 거기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종들을 갖다가 양육하고 잘못된 것을 갖다가 지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하고 장로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이제 우리 이따까지 와가지고 뭐냐면 감리교가 세워졌고 그들은 감독 직분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 개신교에서는 이제 독립제도에서는 뭐냐면 목사라는 이제 이름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가 했냐면 1인 지혜의 이그나티우스가 만들어버린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를 쓴 지 12년이 지나가지고 마니키라는 사람들에게 이 이그나티우스가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것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아버지를 떠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은 것처럼 그러니까 이 이그나티우스는 뭡니까? 이걸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한 걸 갖다 왜곡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아버지를 떠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이 장로이든 집사이든 혹은 신우이든 여러분 역시 감독을 떠나서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아버지가 없이 아버지를 떠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세워주신 감독이나 장로나 그 모든 직분을 떠나서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딱 했어요. 이래서 이것이 뭡니까? 오늘날에 뭐가 됐냐면은 오늘날에 그냥 교파가 세워지고 종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의 잘못된 영을 가짐으로써 뭡니까? 오늘날까지 21세기까지 이 독이 그대로 내려와서 오늘날의 그 모든 시대를 거쳐서 뭡니까? 그대로부터 세웠던 감독이라는 직분, 목사라는 직분이 오늘날까지 신부라는 직분이 오늘날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 모든 신학자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종교를 뭡니까? 전부 이단입니다. 이런 이단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의 몸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갖다가 다 치워버린 자예요. 이 자가. 이 이그나티우스라는 자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모든 것들 세월이 지나면서 뭐냐? 교회를 세우고 감독을 선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수한 자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기는 겁니까? 신학교가 생기고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그나티우스라는 인간 하나 때문에 그런 사람 하나 때문에 제가 어떨 때는 입에서 막 나와요. 그런 사람 하나 때문에 오늘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들이 다 찢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각 지파를 세운 거예요. 종파를 세워버리는 거예요.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말하기 싫은 그 더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추앙하던 모든 자들,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지요. 마틴 루터도 잘 알고, 여러분들이 칼빈을 잘 알고,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든 것들을 그들이 쓴 책을 제가 다 이렇게 봤는데, 그들이 쓴 책을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오늘날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모든 더러운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단지 껍데기 살짝만 아는 거고, 그 사람들이 쓴 그 깊은 서신서나 그들이 쓴 책을 보면은요, 정말 제가 오늘날의 현실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과연 그들이 오늘날 우리 이 땅의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추앙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냐?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말씀하고 틀리시니까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7배를 붙잡고서 7급 촛대에 다니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첫사랑을 회복하라. 너희 첫사랑을 회복하고 내가 하나님에 있는 다음에 생명나무 열매를 너희가 준다. 이 생명나무의 과실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공급으로 내가 뭡니까? 공급한다는 말입니다. 생명의 열매 과실을 먹는다는 뭐냐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공급을 나에게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오늘날 우리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전 세계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들었어도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강의 지금 15강의 이제 16강인데 15강의만 들었어도 여러분들이 내가 어떠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며 내가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저 앞에가 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저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여러분들이 이날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지 않았지만 이 말씀 강의를 들은 자들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와 모든 것이 그 길을 볼 수가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내가 이날까지 왔던 길이 어떠한 길이며 내가 이날까지 살아왔던 삶의 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했던가 아니면 내가 자신을 기쁘게 했던가를 여러분들 스스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수고와 일과 인내와 내가 니굴라당의 행위를 묘하고 모든 걸 다 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첫사랑의 미로를 잃어버리고 내가 돌이키지 회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결국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 말씀 강의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8절 서바나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을 자 우리에게 보겠습니다. 서바나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을 8절에서 서바나 교회에게 왜 예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오늘날까지 살아가면서 내 자신 우리의 모든 타락하고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게 어떤 징벌이 떨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뭡니까? 나를 채찍질하고 책망하시고 고통을 줍니다. 왜? 이런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전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뭐 어떤 게 사랑하는 자에게는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을 해요. 왜? 내가 삶 속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 모실 때 올바르지 않으니까 없습니다. 내 환경을 통해서 뭡니까? 나를 돌아서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돌아서면 그에게는 복인데 미련하게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내 안에 녹여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말씀은 생명은 살아서 까딱까딱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뭡니까? 환경이 어려우면요 뭘로 탓하냐면 환경만 탓하고 남만 탓하게 돼요. 그럼 자신만 탓하게 되고.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풍성히 거하면요 내게 닥치는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순간적으로 내가 다 알게 돼. 왜? 말씀의 빛을 비치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길이 딱 말씀으로 빛을 딱 비치면 탁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게 잘못 가고 있구나. 바로 돌아서고 회개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풍성히 거하지 않고 말씀이 없다 보니까 내게 채찍질이 오고 책망이 오고 고통이 오면 뭡니까? 한탄하고 원망하고 뭡니까? 남을 원망해요. 자신이 잘못해놓고서 남을 원망한단 말입니다. 모든 내가 뭐든지 부활해오고 내가 남보다 낫게 했다는 건 뭐냐면요 죄예요.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야기하잖아요. 죄 욕심이 잉태한 줄 뭡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줄 뭐를 낳느냐? 사망을 낳는다 그러잖아요.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삶 속에서 모든 행하는 것들이 뭐냐면 내 자신의 욕심이에요. 여러분 욕심을 버린다는 게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이 욕심은 뭡니까? 내 안에 어떤 게 죄가 거하기 때문에 그 욕심을 잉태한단 말이에요. 찾고
조그만 일을 갖다가 뭡니까 자꾸 벌리는 거예요. 이게 욕심이에요. 그건 뭡니까 죄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하지 말아야 거짓말을 자꾸 나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나를 뱉으면요 그걸 덮기 위해서 두 개를 하고 두 개를 덮기 위해서 네 개를 하고 여덟 개를 하고 16개 곱절을 만들어.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데 있으면 우리가 돌아서고 회개해야 된다.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이런 내게 오는 삶의 고통과 환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길을 너 잘못 간다. 너 이런 길로 가면 안 돼. 너 똑바로 일로 와야 돼.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것을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비춰봐서 알아야 돼요. 그런데 불안하게도 저는 오늘날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러한 말씀을 가르쳐주는 목사님들을 제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하나님에 있는 영이 거듭난 영은 있고 매일같이 기도하던 그런 건 있으니까 영이 조금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그냥 울고 불고 난리를 치죠. 그래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내 삶이 과연 어떤 삶이고 왜 삶이 내 삶이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한가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는 당신들을 위해서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매달렸어요. 이건 역사고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제가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게 왔어요. 아, 예수가 진짜, 예수가 어디냐, 뭐, 아멘 하는 게 그런 게 어디냐고 저한테 그런 이제 질문식으로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당신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을 5분만 불러라. 그리고도 만약에 하나님의 응답 없다면 내가 이날까지 말씀 전하는 게 잘못된 거고 당신이 하나님을 예수의 이름을 5분 동안 부르면 당신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제가 가르쳐줬어요. 물론 이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냐? 구원을 얻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으로 내 모든 것들이 내 영이 왜 영이 없지? 죽었다 보니까 내 혼적인 것으로 공허하단 말이에요. 왜? 영과 혼과 몸이 하나가 돼서 삼일일체 하나가 돼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게 딱 붙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니까 너희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갠다는 거니까 그건 뭡니까? 영과 혼과 우리 육체가 하나로 됐다는 거. 그게 누가 주인이 됐습니까? 육체가 주인이 된 거예요. 오늘날에 모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육체가 주인이 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혼을 갖다 지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혼이 지배하니까 영은 이미 죽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내게 모든 환경 속에서 내게 풍요롭고 물질적으로 모든 게 풍족해도 내가 어딘가 모르게 허전하고 허공한 거예요. 여러분들 연극 배우나 이 배우들이나 가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를 모르는 이들에게.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방송에 나와서도 내가 열심히 일할 때는 모르는데 돌아서면 뭡니까? 허무하다는 거예요. 텅 빈 공간을 보니까 뭐가 납니까? 허무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듣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주위의 친구들에게 자꾸 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뭡니까?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맞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피 뿌린 예수님의 피 뿌린 옷을 입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다 인생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것이 다 우리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아셔야 됩니다. 자, 이 서번하라는 뜻이 뭐냐면, 이 몰약입니다, 몰약.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께서 오실 때 뭡니까? 동방박사들이 와서 한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이 몰약을 무엇을 얘기하냐면 고난을 뜻하는 거예요. 이 몰약은 이 고난을 뜻하는 거예요, 고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의 이름으로 오셔가지고 뭡니까?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서머나라는 교회의 뜻이 뭐냐면 몰약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겪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는 우리가 보면 뭡니까? 모두가 다 이 에베소가 갖지 못한 걸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가 뭐냐니까 고난을 당한다는 고난을.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에게 이야기한 그것은 뭐냐면 네가
나 예수를 위해서 네가 고난받는 걸 예수님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머나의 예표로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이 당시에 이 서머나 교회가 1세기 후반부터 4세기 초반까지 그러니까 콘스탄티의 황제가 로마에다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국교를 받아들이기까지 뭐냐면 그 안에 3세기 동안에 수많은 주의 성도들이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교회사를 이제 제가 이제 좀 봤는데 진짜 어떨 때는 보기가 싫어요.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그들이 당했던 그 고난의 그 사월의 그 모든 순교하게 그 1세기부터 4세기 안에 써있었던 그 뭐 책들입니다. 제가 본 책은 뭐 지금 말씀인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있던 그 이제 그 사람들이 쓴 책을 제가 봤는데 몇 권을 제가 봤습니다. 이게 말이죠.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중국에서 일어나는 그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중국에서 끝나는 일만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예를 들어서 공산치하 저들이 원하는 사회주의가 된다고 보세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참하게 죽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죠. 왜?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 십자가의 대장을 통해 박살을 냈으니까 그런 일은 없는데 우리가 주위의 주변 국가들을 본다든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은 1세기 후반부터 4세기 초반까지 콘스탄티의 황제가 로마 국교를 받을 때까지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차라리 이 서머나의 교회의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4세기 초반부터 콘스탄티가 황제가 되면서 뭡니까? 완전히 이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뭐냐? 짬뽕이 돼버린 거니까 완전히 혼합된 물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6세기서부터 뭡니까? 16세기 초까지 로마 천주교에서 뭘 됐습니까? 1000년 동안의 암흑시대.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 모든 것들이 1000년 동안이 뭡니까? 암흑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틴 루테가 16세기에 종교개혁을 한 것이 그게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뚜껑이 이제 열려지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고 마틴 루터가 빛나는 그 등불의 뚜껑을 다 열은 게 아니에요. 살짝만 열은 거예요. 살짝만. 그래서 빛이 비침으로써 거기에서 이제 그 속 사람들 그 수많은 이제 귀한 이제 영적 거인들이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우리 한국에 이제 많은 이런 이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이러한 말씀들을 주의 성도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이것을 갖다가 주의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로 몸된 지체의 교회의 몸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라고.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고난은 누구에게 우리가 할당됐습니까? 사도들도에게 할당이 됐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할당이 됐어요. 이게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은 고난, 예수님이 다 하고 가면 할 게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뭡니까? 그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뭡니까? 우리의 남은 모든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를 통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뭡니까? 왜 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 제가 오늘 이런 말을 합니까? 뭡니까? 모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세상을 떠나서 떠나요. 하나님의 부름에서 모두가 떠나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날이라고 틀릴 것 같습니까? 오늘날에도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모든 사람들이 뭐냐? 자신들의 좋은 곳으로, 귀가 즐겁게 하는 곳으로 다 떠나버립니다. 세상에 자신들이 거하는 낙원을 만든다고 자신들이 설치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이 세상은 뭡니까? 낙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세상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그들과 나와 연합하고 같이 합등해 살려고 해도 그들은 뭡니까?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우리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멸절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못 봅니까? 여러분들 우리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교회에 대해서 지금 모든 정부에서 관여해서 종교세를 물리냐 뭐하냐 다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하나의 수단입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보면 억압하거나 하자는 그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누가 합니까? 사단이가 역사하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지금 빛을 내고 있는 별들이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대한민국만 이 땅에서 빛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빛을 못 내게끔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근데 무너집니까? 절대 안 무너져요. 절대 안 무너집니다. 왜? 전 세계도 우리가 볼 때는 교회가 흑암에 갇혀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은 항상 뭡니까? 7,000명의 주의 종들을 감춰놓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사야에게 이야기할 때 그럽니까? 이사야가 얼마나 이제 했습니까? 다 자기를 다 죽었어. 다 이세벨을 다 죽었어. 자기만 도망가서 한타니까 자기만 살아나는 거. 왜? 이사야도 제가 볼 때 이제 자기 마음에 뭐가 있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교만이 있겠지요. 아 하나님 다 죽었어요. 이제 하나님 종들 다 죽고요. 저만 살았어요. 예수님 하나님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남들이 알지 너도 알지 못하는 7,000명의 종을 내가 남겨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있는 이스라엘의 이사야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전 세계 각국마다 하나님의 숨겨놓은 종들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종들이 기도가 오늘날도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탱하고 그 나라들이 지탱해 갑니다. 영국이 대영 제국에서 무너진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무너졌어요. 모든 일반 그 성도들이 볼 때는 거기에는 이제 교회가 없는 거예요. 무너졌어요. 왜? 악의 영들이 다 침범해버리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빛이 비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현실의 시국을 볼 때는 전부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다 감춰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과 고통을 뭡니까? 감사함으로 승화를 시켜야 돼요. 사단은 뭡니까? 우리에게 절망과 멸절을 못 이겨 우리에게 참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시는 너는 일어나지 못한 죽이려고 발을 밟으려고 그러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맞아 거꾸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은 제가 얘기했죠. 머리통에 박살 신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는 우리의 발등생에 밟히는 한 해의 먼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써 승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여기 서거나 교회같이 당연한 이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날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삶을 내가 살아야 되냐면 말이죠. 제가 지금까지 얘기는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가는 믿음의 삶을 해야 돼. 내가 저번 시간에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죽음에 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오늘날 살지 못하고 오늘날 이 지구상의 믿음의 사람들이 뭡니까?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어떤 게 아니라 대환란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당신의 영원한 경륜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됐는데 나를 섬기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자들이 모두 세상과 짝해서 자꾸 나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을 세우시느냐. 아 그럼 너희들에게 어떤 환란 너희가 닥치는 환란을 너희에게 주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게 환란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 환란을 준비하신 거예요. 물론 사단이야 그 모든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됐지만은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니까 내가 나를 통해서 너희가 고통과 환난과 모든 것을 견뎌야 되는데 너희가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니까 너희에게 고통과 환난을 준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우리나라 현실이 이렇게 되는 것은 잠자고 있고 졸고 있는 교회들을 깨우치게 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고. 모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면 털끝 하나도 우리 못 건드려요. 그게 하나님의 순종하에서 사단이가 한 역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때가 돼서 다 끝나갔어요.
여러분들 열망 실망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 위에 지배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서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닥쳐오는 데 삶의 환난과 고난 중에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첫사랑을 회복하는 계기를 우리가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뭐랍니까?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처음이다 이거예요. 나는 처음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너희를 이렇게 복을 주고 너희를 이렇게 키웠으니까 너희 대한민국을 너희 교회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세웠으니까 나는 처음이니까 나중이다. 나는 또 뭐냐? 너희가 알듯이 난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뭡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니까. 여기서 이야기는 사도 요한이 쓴 것을 여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격. 그러니까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뭡니까? 사람이다. 하나님 사람. 신격을 이야기를 여기서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약속의 말씀을 처음이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약속의 말이에요. 내가 처음이요 하는 거면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또 뭐냐? 나는 나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까 내가 너희를 돌보았으니까 너희는 지나가는 일에 걱정하지 마라. 끝에도 내가 너희를 아름답게 이루어준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서거나 교회에게 얘기했지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의 시국에 대해서 그냥 말씀이고 우리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백성들을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해가지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응답이 받았으면 그 응답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정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기도를 했는데도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응답은 받았는데 유튜브를 보니까 뭐 환상을 받고 다 있게 됐는데 안 이루어져.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원망을 한다고.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아침에 이제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런 불평들이 저는 모르는데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저한테 이 말씀을 주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신 걸 해서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모든 것을 이제 이 세례 요한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한 왕이 와서 육적으로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걸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우리나라가 번영이 되겠구나. 그랬는데 맨날 다니다 소문만 들어보니까 뭡니까? 맨날 병자나 고치고 말이야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답답하니까 자기 제자들한테 물어서 보내주네요. 이제 감옥에 있을 때 죽게 생겼단 말이야. 왜? 헤로데에게 네 동생 부인을 갖다가 네가 취하는 거 옳지 않다 그러니까 왕이 괘씸하니까 잡아들이라 했을 거 아닙니까? 왜 감옥에 있는데 자기를 구해줄 예수가 안 구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속이 탁하니까 인간의 혼적인 생각으로, 그쵸? 그러니까 그가 제자들을 보내자는 예수님한테 당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 내가 누구를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맞아요? 하나님 아들로 오신 분이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자들에게 보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본 것을 그대로 전해라. 그러면서 제자들이 가고 나서 뭐라 합니까? 나를 인하여 믿음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는 더디다고 그러는데 더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베드로전서를 보니까 뭡니까? 베드로가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너희는 명심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왜냐면 제가 아침에 기도 누가 이제 그런 말을 제가 이제 들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는 게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저한테 주시더라고. 이것을 말씀을 전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이거 진짜 쉽게 해서 이제 답답하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예수님은 계세요? 진짜 맞아요? 목사님들에서 설교 들으면 예수님은 진짜 계신다 맞습니까? 왜? 딴짓한 말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돼.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더디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예수님 눈에 볼 때는 더딘 게 아니에요. 더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우리가 나로 인하여 실죽지 않은 믿음을 실죽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끝까지 믿어야 돼요. 왜? 그러니까 제가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이루어진 걸 이미 아멘으로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고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너의 이 모든 걸 떠나가지고 내가 지시한다고 갔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갔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갇힌 하란에 가서 자기 아버지가 같이 있다가 죽으니까 또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뭡니까? 사람 우리가 가다 보면 우리 안에 그런 모든 것이 있으니까 지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걸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 것을 믿고 감사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루어 다주세요. 아버지 이런 것을 이루어 주세요. 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기도는 절대.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그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이루어지심을 내가 아멘으로 감사로 받아들여서 그 감사 이루어진 걸로 믿고 감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해도 감사 찬송하고 내가 기도를 해도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시간하고 2시간, 3시간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모두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무슨 거지예요? 구구를 해도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것은 이 서바나 교회나 또한 오늘날 우리 현재에 있는 현실에 닥쳐있는 우리 한국의 그 모든 시국이나 똑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이루어진 걸 믿고 감사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하죠, 진짜. 또 똑같아요. 속에서 불이 나죠. 그래서 저도 이번 토요일날 애국 집회를 갔다 왔어요. 속에서 불이 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답답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를 시켜야 돼요. 감사함으로 해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상을 하게 되면 어떤 말을 하냐면 히브리서에서는 교회가 승리한 걸 보여줘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니까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했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살아온 생의 모든 것들을 시험을 받고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환경의 모든 것들을 뭡니까? 능히 도우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능히 도우심을 아버지 감사한다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다 가지고 우리가 고통받는 데서 떨어지고 쓰러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에서 예수님은 이기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1절에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 사람이 먼저 일찍 가느냐 늦게 가느냐 그 차이뿐이지 돌아가시는 거예요. 무든지 죽는 거예요. 죽는 건 이미 하나님이 정해진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 법칙이 그러면 사다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실컷 해야 우리 육신의 죽음밖에 없어요. 그가 우리에게 해봐야 그가 우리에게 기껏 해봐야 우리 육신의 생명만 끊는 것밖에 안 돼요. 사단이 하는 것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죽음에서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잖아요. 영생의 부활로 일어나잖아요. 왜 두려워하고 덤나고 떨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죽음으로 끝난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그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부활이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부활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영생의 생명이 있잖아요. 뭘 두려워하고 걱정할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뭐며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바로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걱정하고 근심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도록 오늘날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부르시는 너희는 첫사랑을 회복하고 내가 너에게 닥치는 그 모든 고난이 내가 너희에게 이런 고난을 주는 것은 너희가 이날까지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올바른 길로 돌아서기 위해서 이런 환난과 고통을 주는 거니까 너희는 감사하고 뭡니까? 돌아서라 이거예요.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승화시켜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강의를 듣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 흘러줘야 되니까. 자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함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연자니라 자칭 유대는 자들이 회방도 하느니 실상은 유대 아니요 사단의 회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쉽게 뭡니까? 환난과 궁핍이네. 궁핍은 뭡니까? 가난하다는 거죠. 물질이 없다는 얘기죠. 저는 여기에 내 환난과 궁핍을 하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제가 하나님을 떠났던 삶을 제가 딱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 서머나 교회에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저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왔습니까? 거지가 돼서 왔어요. 탕자는 뭡니까? 탕자가 돌아올 때는 거지가 돼서 왔잖아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환난이란 말이에요. 내가 좋던 싫던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살아왔던 그것이 아버지가 보실 때는 참 안타깝고 슬픈 거지요. 그러나 그것이 뭡니까? 내게 환난이고 뭡니까? 나에게 고난이란 말이에요. 궁핍하단 말이에요. 가난한 거예요. 그냥 쉽게 좀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라면 그냥 궁핍함이 네가 가난이 아주 절절절 흐른다 그러잖아요. 행색이 초라하다 이거지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는 말씀을 제 자신을 이 서머나 교회의 얘기를 제 자신을 갖다 융화를 시키는 거예요. 같이 연합을 시켜요. 왜? 제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럼 뭐 누구도 할 것 없이 제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온 이 서머나 교회 같은 그런 삶을 살아온 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내가 융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체험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자, 내가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내가 죽었다 살아난 자가 돼서 이런 체험을 내가 하게 되고 내가 여기서 네가 환난과 궁핍을 한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들이 뭡니까? 환난과 궁핍이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가족을 떠나면 내 삶이 풍요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육적이나 영적이나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1절 보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오늘날 나 예수를 위해서 너희가 핍박을 받고 너희가 모든 것들을 갖다가 너희를 욕한다. 너 예수 믿는 것들 별볼 일 없다. 예수 믿는 자들 때려잡자. 그런 자들 많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오늘날 세상의 지식에 취급하는 배운 자들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종교를 교회를 죽이려고 그들이 단체를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단체한 사람들이 감사하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도 바울과 제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자가 우리 한국에 나타났다고. 여러분들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정현 교수라고 그랬어요. 법학과 철학과 박사하는 물론 저 하나 안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했다가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쓰러져서 본 것처럼 이 사람이 절에 가서 절에 완전히 거기 대박이니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10년을 넘게 지금 온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다니면서 젊은이들을 깨우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나는 감사한지 몰랐어요. 왜? 제가 확실히 아는 건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세워서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을 깨우치게 하고 있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오늘날 잠자고 있는 교회 식구들을 깨운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실망하고 절망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뭡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잖아요. 여기 너 핍박하면 너희는 뭐냐? 상이 있다잖아요. 그래 너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있는 예수 나를 핍박한다 이거예요. 누가?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단이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받고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들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오늘날 이 땅에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일과 수고와 인내와 이런 모든 것들보다 고난받는 것이 더 중요한데 이러한 또 고난까지 우리가 받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면 우리에게 뭡니까? 영원한 상이 준비되어 있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있는 그냥 말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 안 되고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가 그 인물과 내가 내 영과 그 속에 있는 사람의 영과 연합이 돼서 내가 그 사람의 존재라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내가 서바나 교회로 들어가 버리고 내가 에베소 교회로 들어가고 내가 버가마 교회로 들어갔을 때 내가 향하고 이 성경에서 주시는 그 말씀하고 나하고 어떻게 융화가 돼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 물질적인 모든 것이 몰입된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육적으로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남들이 볼 때는 가난하고 불쌍하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뭡니까? 부유한 자이들. 하늘에는 내 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는 내가 남들 모르게 선한 일을 하는 그 모든 상들이 하나님 앞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축복을 누리는 자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누리는 것은 결국 뭡니까? 내 육체를 누리는 거예요. 내 누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나를 낮춰야 된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오늘날 이 땅에서 물질적인 부양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내가 주어지고 있는 내 삶의 권력과 명예와 부와 권세와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내려놔야 돼요. 왜? 세상과 연합해서 아버지 앞에 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낮추게 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향하고 나갈 때 이것이 우리가 뭐라고 오늘날 얘기하는 이김이라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의 모든 것들을 승리하여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절을 보니까 자칭 유대인 자들을 회방하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라고 이렇게 서바나 교회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서바나 교회에게 오늘날의 말씀으로 교회에게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의 이 세상의 서바나 교회는 박해하는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대조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29절 오직 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은 것이라.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날 이야기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회가 뭡니까? 이것이 종교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서머나 교회에게 오는 환난과 핍박은 어디서 왔어요? 종교적인 유대인들한테 왔단 말입니다. 이게 시간이 좀 많으면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걸 여러분들 아마 한 3시간씩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저도 재밌는데 여러분들은 안 재밌어요? 자, 교회 중에서 유대인들이 서머나 교회가 원수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들은 뭡니까? 우리가 바울 서신서를 보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뭡니까? 야, 바울한테도 막 그러잖아요. 야, 저가 뭐야? 이방인들이 하지 못한 걸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베드로에게 고넬로한테 가니까 사도행전 10장에서 야, 너 베드로야, 너 유대인들 이방인들과 같이 못 먹는데 왜 거기서는 밥 먹고 너 어떻게 했어?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세례도 주면 안 되는데 너는 왜 줬어? 너는 유대인이 아니잖아. 이제 베드로 책망을 하잖아요. 그 할례 받은 자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변명을 하잖아요. 야, 나만 본 게 아니야. 내가 봤는데 모든 내가간이 짐승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막냐. 여기 형제들이 다 증인이다. 그래 잠잠해졌단 말이에요. 그런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도 들어왔고 오늘날에도 대한민국의 개신교 안에 천주교 안에도 이러한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오늘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한 시간씩 강의를 하니까 저도 답답하네. 이걸 확 터놓고 그냥 해야 한 몇 시간씩 해야 이게 되는데 이것이 쉽게 해서 유대인들이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구약과 신약을 혼합시키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육체적인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육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 모든 것들을 신약에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합해가지고 그것을 갖다 뭡니까 짬뽕. 그러니까 예수도 아니고 믿음 율법도 아니고 그 하나의 혼합판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21세기 사도시대부터 오늘날 21세기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천주교를 한번 보세요. 성당에 가보세요. 신부들이 말이야 제사, 그 구약에 있는 제사장 옷이에요. 다 옷을 입고 예수님이 지금 사도들이 오면은 참 배를 잡고 웃을 일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도 보니까 성령한테 여러분들 이런 거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나갑니까? 굳이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이런 걸 그건 이미 구약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이거 제사장 제도란 말, 제사장.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를 갖다가 오늘날 모든 신약의 성도들에게 다 그대로 적용해. 그게 뭡니까? 유대교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개신교, 기독교 안에 뭐가 들었냐면, 이 유대교하고, 이 유대교가 얼로가 퍼졌냐면, 천주교하고, 이 개신교로 들어와 있어야 돼요.